할렐루야. 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는 심고 또 가꾸고 인내한 다음에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일로 농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쁜 때가 이제 추수 때죠. 그러나 모든 농부가 다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것만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같은 교회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을 똑같이 하지만 추수감사절에 받은 복이 많아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온갖 어려움 속에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작은 감사조차 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한 교회에서 같은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넘치는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아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까요? 오늘 본문 신명기 30장 19절에 보게 되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 20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소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도 그리고 마지막 추수 때에 생명에 들어가고 사망에 들어가는 것도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앞에 두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선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택한 자, 하나님께서 택한 자, 예수를 주로 고백한 우리 개개인과 뭘 맺으시냐? 언약을 맺으시죠.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이 땅에서는 복과 저주로 갚아주시고 또 추수 때, 마지막 때 추수 때에는 생명과 사망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과 생명을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행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신명기 30장 19, 20절을 중심으로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므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복과 생명을 거두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와 뭘 맺는다고요? 언약을 맺습니다. 여기서 택한 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라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고 고백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를 택한 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언약을 맺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성도와 반드시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택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되 육체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육체 안에 영을 두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최초로 택한 사람이 바로 아담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택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이제 호세아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고 그러는데 최초로 택한 아담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는지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7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그러면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는 얘기인데, 언약을 어겼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했다는 얘기죠. 언약을 했으니까 언약을 어긴 거죠. 그래서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이걸로 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개인은 최초로 택한 자가 아담이고, 그리고 민족적으로 최초로 택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30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광야로 나오게 되죠.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사망을 면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며 나의 구원자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요?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그리고 여호와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한 사건을 갖다가 세례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받은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 우리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로 나온 성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부터 17장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18장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직분자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명하는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과 언약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출애굽기 19장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7, 8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려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해보하며 아멘. 백성들이 일제히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명하신 언약을 뭐 하는 거예요? 그 내용 물어보지도 않고 그 명령대로 행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성결케 하라고 명령하시고 제3일에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말씀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10계명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 각종 율례를 모세를 통해서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뭐 합니까? 피로써 언약을 맺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8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안에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들의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받은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과 언약을 맺은 같이 최초로 택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누구냐?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누구인가 볼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와도 그러면 여러분과 저와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을까요? 언약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29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언약은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이 그 언약을 세웠다, 그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4,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4, 1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신 언약은 출애굽 시대의 그 시대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출애굽 2세대들이죠. 그들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은, 다시 말해서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그 다음에 앞으로 태어나서 예수 믿을 사람들까지도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마태복음 5장 17, 1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으려고 다 이루리라. 아멘. 많은 사람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율법이 폐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완전케 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신명기 29장에서 오늘날 여기에 선 우리, 그 다음에 여기에 서지 아니한 자들까지 다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율법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한 걸만 율법이 안 폐해진 거죠. 율법이 계속 유효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뿐만 아니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와 맺은 언약을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결코 폐하지 않았다. 그리고 율법의 1.1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우리도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오늘날 우리와 우리 후손까지도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택하신 자, 구원받은 자, 자기 백성과 반드시 언약을 맺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 안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두 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반드시 갚으시겠다. 이 땅에서는 축복과 저주로 갚으시고 저 땅에서는 생명과 사망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언약 안에 두 길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과 맺은 언약에도 두 길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라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그를 에덴 동산으로 이끄셨어요. 에덴 동산이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이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아담 사이에 세우신 언약인 것입니다. 예. 창세기 2장 9절도 보겠습니다.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이걸 지키지 않게 되면 사망에 이른다.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한테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와 각종 실과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어라. 입으로 다 먹어라. 그러나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 그런데 이걸 지켰더라면 내 강의 복을 받고 영생을 얻었을 거예요, 아담이. 그런데 불행하게도 언약을 어기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죠.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결과, 언약을 어긴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자에게, 하와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시고 남편을 사모하게 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했습니다. 아담에는 어땠습니까?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살고, 그리고 흙에서 취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언약 안에는 복과 생명, 저주와 사망이라는 두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과도 언약을 맺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거기에도 두 길이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한 것이 아까 출애굽 24장이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보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 낭독을 하죠. 백성들은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뭐라 합니까? 그 말씀에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모세가 피를 취해서 반은 백성에게 뿌리고 또 반은 하나님의 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 피가 바로 너희와 세운 무슨 피라고 했어요?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했죠. 언약의 피. 언약의 피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에 보면 피는 생명을 뜻합니다. 피 흘린다는 얘기는 생명이 죽는다는 얘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로 언약했다는 얘기는 언약을 지키면 생명을 얻지만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피 흘리는 것처럼 생명을 잃는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두었다는 얘기는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를 우리가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기에 따라서 생명과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사망과 화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언약 맺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 안에는 반드시 뭐가 들었다? 생명과 복, 사망과 화, 사망과 저주라고 하는 그런 두 길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언약 안에는 몇 길이 있어요? 두 길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와 이 신약 시대에 우리와 언약을 맺었는데 우리 지금 신약 시대에도 두 길이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로 피하러 했어요? 피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피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뭐하러 오셨다?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냐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7장 12절까지 완전케 한 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완전케 한 법을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7장 12절까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어서 완전케 한 법을 딱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뜻이 뭘까요? 바로 그 앞에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7장 12절까지 예수님께서 완전케 한 신약의 그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의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좁고 협착한데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찾는 이가 적은데 그걸 지키며 사는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무슨 길이다? 생명길이죠. 생명길. 그 문이 생명의 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신약의 율법, 주님께서 완전케 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사는 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그 문은 넓어요. 그런데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니. 불행하게도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조금 불편하지만 좀 좁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완전케 한 그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 생명길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생명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율법 안에는 두 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와 장차 예수 믿을 우리의 후손들과도 언약을 맺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 안에서 언약대로 행했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는 복과 저주, 그리고 저 땅에서는 생명과 사망 이렇게 갚아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을 받아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할 때, 그리고 마지막 날 또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복받고 마지막 날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 언약을 다른 말로 신약에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생명의 도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도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그것은 생명 얻는 말씀이라는 얘기, 영생 얻는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영생 얻는 말씀이기 때문에 피했다 피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하지 않고 오히려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에 보게 되면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허사가 아니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에 보게 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영생 얻는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이 뭐냐라고 설명을 누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율법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 이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허사가 아니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 율법, 이 규례 법도 지키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대부분 지키기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지킬 수 있다, 어려운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받아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로 건너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니 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11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어려운 것 아니고 먼 것 아니라는 얘기는 쉽다는 얘기고 가깝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만약에 하늘에 있다고 한다면 올라가서 그걸 가져올 수 없잖아. 저 바다 건너 있다면 바다 건너서 가져올 수 없잖아. 그러나 어디에 있다고요? 그 말씀이 심히 가까워서 어디에 있다?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 아주 가까이 있죠. 입과 마음이 멀리 있습니까? 아주 가까이 있죠. 그래서 결단만 하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뭐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네. 그런데 그 계명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에요, 가벼운 거예요?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 얘기는 가볍다는, 그러면 지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핵심이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4계명 안식일을 지키는 건데 여러분, 웬만한 믿음 가진 사람은 안식일을 주일을 안 지키는 것보다 지키는 것도 쉬워요. 웬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안식일을 안 지키는, 주일을 안 지키는 것이 훨씬 어려워요. 여러분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5계명부터는 이게 사람 사랑인데, 이웃 사랑하는 건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보게 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얼마든지 지킬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면 간음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사랑하면 간음 안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도적질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웃과 어떻게 도적질합니까? 네.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과 탐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10계명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10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핵심이요. 이걸 좀 펼쳐놓은 것이 구약, 그 다음에 신약 성경, 그리고 이제 산상수훈인데, 우리가 마음 먹고 결단하고 기도하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로마 13장 8절부터 10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개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거 외에도 다른 계명이 더 있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을 다 이루었다, 지켰다. 그러면은 이웃 사랑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웃을 옆에 있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 성도가 됐든 뭐 주위에 있는 사람이 됐든 그 사람이 내게 아무리 잘못해도 다 용서해 줘야 돼요. 사랑해 줘야 돼요. 네, 왜요? 그게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결단하면 얼마든지 이웃 사랑할 수 있다. 이웃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런 법들을 우리는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뭐라고 그래? 한마디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이 뭐냐? 사랑이다. 한마디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는 얘기야. 그 얘기. 그래서 설교의 모든 핵심이 예수님도 그렇고 성경 전체가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두 가지 사랑.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라. 또 하나는
이웃사랑이라.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 미워하거나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판단, 비판, 정죄하지 마시고, 네. 혹시 죄 짓는 사람이 보이면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나도 얼마든 저렇게 죄 지을 수 있다.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사랑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와 뭘 맺어요? 언약을 맺으세요. 그래서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택한 사람은 누구요? 아담이고, 그리고 민족 가운데 처음으로 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아담과 언약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호세아 6장 7절에 보니까 언약 맺었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과도 언약을 맺었죠. 네. 그리고 오늘날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율법 피하지 않았다. 내가 오히려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래서 그 율법을, 구약에 있는 율법 그대로 오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7장 12절까지 완전케 한 율법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어디로 들어가는 거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다. 네. 그리고 율법 안에는 반드시 몇 개의 길이 있어요? 2개의 길이 있다. 하나는 축복, 그 다음에 생명의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저주와 사망의 길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 앞에 뒀다고요? 여러분과 제 앞에 뒀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뭘 택해야 됩니까? 네, 복과 생명을 택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염두에 두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땅에서 복을 받고, 그리고 저 땅에서 생명 얻기 위해서, 영생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들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오실 때를 추수 때라고 그랬어요. 그날에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추수 때에 천국 들어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